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다 같이 한데 모임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5 오자에 10순자를 써서 말 그대로 오순, 50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가리킵니다. 어떤 50일을 기념하는 것인가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의 첫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오순절은 일종의 표지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름 자체가 바로 6월절과 초실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우리 50일째야 라고 한다면 그 50일 기념 파티,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다 처음 만나는 첫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우리가 만난 지도 50일이 되는 것이고, 50일 기념 반지, 50일 기념 선물, 기념 케이크, 이 모든 것이 다 첫 만남, 첫날을 기념하는 그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이 6월절과 초실절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50일을 있게 한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 왕을 설득했죠. 그러나 바로 왕이 그 모세의 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오늘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는 이 장자의 죽음, 무서운 이 혹독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갔다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거두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심판은 곧 죽음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게 오늘 죽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딱 한 가지, 죽음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이 내릴 텐데, 너희들이 애굽에 거한다 할지라도 오직 딱 한 가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뛰어넘어가셔서 모든 장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뛰어넘어간다 해서 한자로 뛰어넘을 유와 월을 써서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뛰어넘어갔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6월절은 어떤 날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날, 그 날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난 건 그들의 행위도, 율법도, 어떤 공로도, 인격도, 오늘 자기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한 가지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 강변을 거니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그 긴 시간 동안 감춰졌던 그 어린 양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마침내 전 이스라엘에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들춰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실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겠어요?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일종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이 언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던 바로 그날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성금요일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금요일 다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인 초실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 오늘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던 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생명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를 가리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풀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이 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날 오순절 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 한 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날 오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주의 성전, 바로 또한 이곳인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늘 우리는 주의 제자들이 이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오늘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바로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그저 우연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50일째 되는 날, 그날 갑자기 성령을 받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못 박으라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도 만났지만은 그 주님을 외면했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20명의 그 제자들만 오늘 순종하여서 그 오순절날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날 여전히 모여서 이 맥추절을 기념하고 또 유월절날 모여서는 또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이에요. 이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적 또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120명의 제자들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보리의 수확을 드리는 이 초실절,
이 첫 열매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6월절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80만, 90만이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그 도시에 2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집했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6월절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맥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직 120명은 오늘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사모하여 기다렸던, 그리고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내가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역시 과거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 성령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운행하고 계시기에 내가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불타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오순절이잖아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날 제자들이 부활 이후 50일 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또 모여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흩어지며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 그만 좀 모이자, 맨날 모여, 적당히 좀 하자.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생업이 있는데, 또 세상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자꾸 모이냐, 그만 모이자.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습관으로 굳혀져 버린 것이에요. 이제 안 오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교회에 오려고 하면 너무 생소합니다.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다 그런 거죠. 거기서 주중에 만약 성도들을 모여서 뭘 하자고 하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왜? 화요일 날 왜 교회를 가? 왜 오라고 하지? 지금 나 바쁜데. 아니 어차피 주일날 교회 갈 건데 왜 또 수요일날 모이라고 하지? 너무 생소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생소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교회가 너무 낯설고 생소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금요 찬야를 드리고 오늘 여러 소그룹을 통해서 봉사하고,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주중에 교회는 올 수 있는, 내가 화장실을 닦든 강제상 청소를 하든 아니면 홀로 본당에서 기도를 하든 교회가 나와 멀어져 버리면 안 돼요. 아주 친밀한 가까운 그 장소, 내가 가장 안락하고 가장 행복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시발점으로 우리가 항상 철야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철야 예배 때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철야 예배 때 특별히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을 던지러 왔다. 내 마음에는, 내 심령에는 예수님의 그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머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는 그 불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불이 있어야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도덕과 지식과 교양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는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안식일을 다 지켰고요, 11조를 정확하게 다 드렸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쫓아 생활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잘했다. 네, 그러면 네가 지금 나를 쫓으려 그러니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그 재산들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저 하늘나라에선 그게 필요가 없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비유한다면 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는 오늘 세 발의 피도 안 돼. 다 나눠줘 버리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채로 오늘 이 시간 나를 따라가자. 머리가 지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리고 11조를 분명히 내가 다 드렸다니까. 10의 1도 굉장히 큰 건데 아예 10의 10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럼 나는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도 다 잃어버리는데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 위대한 랍비라는 것, 거기까지는 인식이 됐지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오늘 그 마음속에 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심령에 불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자신의 옷값을 깨트려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다 풀어헤쳐서 옆에서는 가룟 유다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막 비난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차라리 이 300데나리온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300명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발 닦는데 왜 낭비하냐 막 하는데, 즉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날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 펑펑 울면서 머리를 다 풀어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마음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 불이 있어야만 내 심령에 모든 악한 쓴뿌리가 다 태워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악한 쓴뿌리가 있어요? 우울함의 악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려요. 나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안수집사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상 그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에요. 충만한 영이에요. 만족의 영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의 쓴뿌리가 다 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권능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아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프면 약도 먹어야죠. 여기가 뭐 손이 비면 약도 바르고 데일밴드도 붙이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심령의 병을 우리가 약물로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내려주실 때
우리의 모든 좌절의 쓴뿌리가 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데 못하겠다, 죽겠다, 힘들다, 뭐 끝이다. 이것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모태신앙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성령의 소멸함이 와 있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없고 충만함이 없는 그 사람은 오늘 잔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상처에도 상처받고 실족하고 못하겠다, 죽겠다, 슬프다, 힘들다 이 말을 달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희한하게 그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미래가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금으로써 오늘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지거든.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는 이 행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성령을 끌어다가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불은 지금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소멸하지 않으시는 불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합니까? 연약합니까? 나약합니까? 오늘 우울과 슬픔과 절망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오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 심령과 삶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오늘 모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2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음 주, 이번 주 우리 철야 예배 때 다 나오셔요. 다 나오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나오셔야 돼요. 철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자리도 정해져 있고. 그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안 나오면은 오늘 가시가 돋칠 것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우리 모이는 습관이 되셨어요. 좋은 습관입니다. 이기는 습관이에요. 행복한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2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주 철야 예배 다 나오셔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변화는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내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의 변화는 모이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직장의 생업의 현장의 변화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시작이 될 겁니다. 내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 모든 공황의 상태들, 이런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내 삶의 변화는 기도함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의 뜨거운 불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